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시 인사 나누면서 앉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는 자리,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독한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강력한 힘, 겸손. 가장 강력한 힘이 겸손이다. 역설과 같은 그러한 말이 되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의 목적,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 바로 그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환영했기 때문이죠. 멋진 말을 타고 개선장군과 같은 그러한 늠름한 기상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귀, 그것도 이 짐이나 사람을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한 그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 앉아 계셔서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나귀와 더불어 올라가시는, 사람들이 그 발밑에 자신의 겉옷을 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밑에 몇 장 깔아 놓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습은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환호성을 치고 외쳐도 따라와도 솔직히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의 그러한 장면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개선장군처럼 멋진, 정말로 이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멋진 말을 위에 올라서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좌우에는 호위대가, 제자들이 쫙 옆에 서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진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 예루살렘 입성의 모양이 그 모습이었다면 아마도 그 로마의 군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냥 가만히 뒀겠습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깜짝 놀라서 군대들을 출동시키고 이 반역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칼을 쓰고
몽둥이를 쓰면서 그 모든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칼로 일어난 무리들은 칼로 망한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마사다라는 곳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군을 상대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글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서기 66년, AD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 전쟁에 로마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때에 로마의 이 공격에 대항하고자 사람들이 한 960명, 한 10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구급파들이 이 마사다라는 지역에, 마사다는 이렇게 이 모래 토성같이 높이 쌓아진 그 언덕 위에 있어서 이 요새로 불렸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을 이들이 점령하고 이 로마군과 끝까지 항쟁을 벌였던 그 한 1000여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려 2년 반 이상이나 그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이 로마 군대와 더불어서 항쟁했던 그러한 장소였는데요. 항쟁하고 싸우다 결국 이 로마 군대의 그러한 공격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고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를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나 잡혀갈 그러한 상황들. 그때의 이들 지도자였던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메시아처럼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연설했어요. 내일 아침 로마군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우리가 스스로 자유스럽게 영광의 죽음을 선택합시다. 이러한 연설 앞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모두가 자결하기를 결심하죠.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에 가장들이, 남편들이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 칼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죽이고 또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10명을 뽑아서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 10명 가운데 또 마지막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자신도 마지막에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사다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를 공격하며 점령에 올라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고 올라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망연자실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 그것은 유대의 가장 치열했던 항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의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은 아니었죠. 그들이 칼로 막아보려고, 칼로 싸워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무력 가운데에 힘써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진짜 정치적인 어떠한 개혁가로 항쟁하라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다라면 결국 마사다의 역사의 기록과 같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주 탁월한 유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쯤으로 기록되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지금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뒤뚱거리는 나귀 위에 앉아 계시지만 그 뒤뚱거림과 불안함과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이 그러한 낮아짐의 모습이 그러한 겸손함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공의를 통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죠. 스가랴 오늘 본문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주님 오시기 한 550년 전경에 쓰여졌던 이 스가랴서는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 구약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의아했을는지 몰라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저런 빈약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역할이 공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의 핵심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그 메시아 오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든 삶과 또 고달픈 인생,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달픔의 문제는 압제 가운데에서 압박받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포로되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노연함을 입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그런 단순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문제거리들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에 있다라는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결국은 그 마지막에 지옥불, 그 뜨거운 영원한 삶을 그 지옥불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더불어 창조의 처음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공의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적용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공의로움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세워놓으신 그러한 질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엎었다 뒤집었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시는 분이다라면 여러분들 과연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존재는 괴팍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들처럼
이리 뒤바뀌고 저리 뒤바뀌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신의 가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결국 우리는 여겨지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가장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결코 흐트러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대속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그 공의를 이루어 나가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 진행되고 그 공의의 기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아들이 이어받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너무나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뒤뚱뒤뚱 나귀 등 뒤에 앉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과 매년 다가오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는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 보다.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통쯤 당하셨나 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절절하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는 사실을 이 고난주일을 앞둔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처절한 아버지로서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눈물을 그 안에 담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그 처절함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이 느껴지시는가? 꽤 오래전인데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 원작은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유괴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망연자실을 한 그 어머니, 얼마 있다가 그 유괴범이 잡혔는데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그 아이의 유괴범이었고 그 아이를 결국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고 이제 신앙을 가져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와서 함께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살인자를 용서하십시오. 죽은 아이는 하나님 품에 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라고 격려해 주면서
처음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용납이 되시겠어요?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조금씩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이 살인자를 면회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하는데 당황하고 맙니다. 이 교도관 손잡고 문을 열고 면회장까지 나오는 이 죄수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니 미소까지 띠면서 자신을 만나러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죄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죄수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다시 조금 사그라들었던 그러한 분노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놈을, 저 살인자를 용서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가, 저렇게 간단히 용서할 수 있는가,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이 영화 가운데, 소설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살인범이 사형받던 그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소설이고 영화지만 여러분들 이 감정을 이해하시겠는가?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것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용서 이면에는 처절함이, 정말로 처절한 대가와 눈물이 그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그 현장,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들 짐작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공의로움을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신학자는 아픔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이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함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목적은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구원의 확신으로 화평이 우리에게 온 세상 가운데에 주어진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화평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화평이 깨어져서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이 땅 가운데는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깨어져 버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 타락함으로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와 또한 사람 사이의 미움과 사나움과 다툼만이 생겨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불화와 깨어짐을 회복하시기 원하셨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앞서 공의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라. 이 요한일서의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강력한 무력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움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겸손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다시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분의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그 겸손함의 극치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그 구원의 자리를 잃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바로 이 모습이 그 겸손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사다에서 그 용사들이 항전해 봤지만 결국 그들의 무력은, 그들의 힘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가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인데요. 사도행전 5장 35절로 39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지금 예로 들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무력을 가지고 혁명을 이루어 보려고 했고 유다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더 곤고히 더 견고히 세워져 나갈 것이다.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무력과 세상의 권세가 아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무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짐의 모습대로 구약의 예언같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여러분들, 겸손함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10편 17절 18절은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의 구원은 이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이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렸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25살에 그가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주님께 자신을 바치죠. 44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돕고, 특히 문둥병자, 한센병 형제들을 그가 끌어안고 그들의 몸에 입 맞추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 부르심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가.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겸손함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요, 그가 죽은 지 1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그의 정신을 따랐는지 무려 1130개의 수도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35,000명의 수도사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 10년 사이에 무려 35,000명이나 그 중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모욕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시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중상과 불의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받을 보답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며 도전을 주었습니다. 겸손함에 가장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 그 역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도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능력 있는, 돈 많은,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러한 어떠한 손길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다고,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뒤뚱뒤뚱하는 그러한 나귀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의 모습, 어떠한 힘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그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고난을 묵상할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도 최소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결단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겸손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질 수 있는 시간, 다시금 주님의 그 마음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에 달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들이 이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더욱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